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가나안 전쟁을 거의 정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은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 대목은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요단 저편과 요단 이편이라는 기준입니다. 요단 저편과 요단 이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요단강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요단 동쪽의 이쪽 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 지역을 요단 저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요단 이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어디냐? 요단강의 동쪽 편이 아니라 요단강의 서쪽 편의 전체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대목으로 보는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저편,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 부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은 쪽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은 요단 이편,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싸운 내용이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와 함께 싸웠던 지역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싸운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정복한 땅, 정복한 왕들, 죽인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지금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싸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사실은 정리하는 대목인데, 왜 굳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세와 함께 싸웠던 파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기록이 필요했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왕을 죽이는 이 싸움은 모세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싸움이 아니라 모세가 그동안 인도에 오며 싸워왔던 그 사역의 연장선으로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을 여호수아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이어받은 사역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단강, 모세와 싸웠던 이 요단강 저편에서의 일부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또한 지금 여호수아의 전쟁을 정리하는 이 대목에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요단 저편의 여러 지역, 그러니까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을 죽이고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아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쭉 내려오고, 또 4절에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롭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하면서 쭉쭉 기록됐던 이 내용들, 이 지역들, 이 지역은 본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했던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그 지경을 지나가는데 그걸 내주지 않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고 방해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언약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방해자로서 진멸을 당했으면 그냥 지나쳐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 땅이에요?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꼴이 많고 물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이 지파들이 이 땅을 욕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저편, 그러니까 요단 저편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주어질 몫을 상속받지 않아도 좋으니 이 땅을 우리들의 땅으로 모세여 인정해 달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래 알았어.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그들의 욕심을 보니 안 된다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구나. 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하게 된 땅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성경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한 것처럼 여겨졌었고 그 땅을 소유한 듯이 한동안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나중에 이렇게 뭐 사무엘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다 보면 그쪽 지역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방의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그 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원래 살던 그 지역의 원주민들과 그냥 섞여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끝까지 상속되지 못한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흔적이 사라지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요단을 건너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그 땅에서 살기는 했지만 영원한 상속받은 자리로서 그들이 끝까지 그 땅에서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하나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고요. 12장 7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제 요단 2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 여기서의 정복의 내용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이라고 해서 지리적 특성의 분류에 따라 이런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묘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8절 중간 이후부터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면서 족속별로 6개의 족속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런 족속을 정복했다 하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렇게 두 번째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리적 특성의 분류로 묘사를 했고 두 번째는 민족별로 그 땅에 살던 정복한 민족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묘사는 뭐냐면 9절부터 24절까지의 31명의 정복한 왕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런 왕들을 죽였다. 이러면서 가나안의 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을 세 가지의 어떠한 묘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리적 특성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족속의 이름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1명의 왕들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딱 놓고서 이 사건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묘사해 설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문화적 그 습관에 의한 거냐면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세 가지의 묘사로 3번 반복하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 특징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완전성과 지속성, 반복적인 성향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세 가지로 묘사한 것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정복됐다. 의도한 대로. 땅을 아직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싸움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3번 부인했다. 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는 사실이 순간 두려워져서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부인했다가 다음에 부인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또 마음이 강해졌다가 또 상황이니까 또 2번째 부인하고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이제 절대 부인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인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 그 계속적인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근데 그게 헬라어로 따지면 필로스냐 아가페냐 이런 식의 언어적으로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참 많았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지만 그 3번의 질문은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3번 반복하는 어떤 문화적인 습관 그거 안에서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죠. 네가 나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로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사랑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해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남녀간에 에로스적으로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우정적으로 사랑하느냐 지금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지금 그것을 사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3가지로 묘사를 바꿔가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얼마나 원하시는 대로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는지 지금 그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24절을 보세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뒷부분에 모두 31왕이었더라. 이게 지금 뭐냐면 가나안 정복의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이 31왕이었더라고 하는 이 결론을 7절부터 24절의 결론으로 봐야 할까요? 1절부터 24절의 결론으로 봐야 할까요? 그냥 느낌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7절부터 24절의 결론으로 보아져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7절부터 24절의 결론이라면 잘 들으세요. 요단 저편에서 죽였던 2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2지파 반이 정착을 하고 어쨌든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의 땅은 왜 배제시켰을까요? 거기서 2왕을 지금 뭐예요? 배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요단 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2지파 반은 아예 그냥 무시하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이편에 가나안 땅에서만 정착하는 그럼 몇 지파 반이 돼요? 9지파 반이 되나? 9지파 반에 대한 결론만 지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1절부터 24절의 결론이라고 봐도 누구를 빼놓고 있는 거예요? 요단 저편의 2왕. 이 2왕의 숫자를 빼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최종적인 결론 모두 31왕이었더라고 하는 이 마지막 결론에 요단 저편의 2왕을 빼놓은 걸까요? 우리 그 부분 하나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이 고민이 필요하느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단 저편에도 이스라엘 백성 2지파와 반지파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신 땅은 요단 저편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땅에 2지파 반이 살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2지파 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끝까지 상속된 기업으로 유지를 했다 못했다? 유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어디를 건너갔느냐 안 건너갔느냐라고요? 요단을 건너갔느냐 안 건너갔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느냐 안 건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먼저 여호수아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몬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와 그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정착에 대한 내용인데 13절에서 그 족속들이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그러니까 주력 부대와 왕은 지금 물리친 거예요, 모세 때. 그러고서 이제 가나안의 요단 2편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쪽 지역도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들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슬 사람 마아갓 족속과 그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했대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약간 다르죠. 어디를 한 구절 더 보시면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4절부터 37절. (106편) 34절부터 37절 찾으신 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시편 기자는요, 이 요단 저편의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엄밀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그 지역의 그슬 사람 마아갓 사람의 땅을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불순종으로 봅니다. 근데 그 불순종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불순종이냐면 그들의 신, 그들의 종교적인 문화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쫓아내면 뭐래? 저들도 좋은 신을 믿고 있고, 야, 저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해. 우리가 본받을 만해.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의 문화에 들어가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대요? 자기의 자녀들을 악귀들의 희생제물로 바치는 가장 악한 짓까지도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과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족속과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넜는가 건너가지 않았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요단을 건넜느냐 건너가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느냐?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물론 우리의 입장이지만 요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뭘까요? 이게 장례식장 가면 좀 애매한 거예요. 요단강을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해요? 죽음의 강.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냥 천국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이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요단강은요, 그런 장례식장에서 부르기 위한 죽음의 강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죽는 강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그래서 비로소 새 사람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누구의 통치로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삶. 그래서 가나안 땅은 훈련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걸 장례식 찬송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맞춰주면 그건 맞아요. 그런 의미로 부르면 맞는데, 마치 사람의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른다면 그건 좀 넌센스예요. 장례식장에서 그것을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르되 요단강을 죽음의 강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부르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 이 요단 저편의 두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매치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당시로 들어가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저편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저들을 쫓아낼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서 쫓아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에서 찾으니까 더 이상 쫓아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그들의 문화가 내 문화고 내 문화가 그들의 문화이냐, 그냥 살아가면 더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자기 이성에 맞게 정착의 이유를 찾아버리니까 그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러면서 요단강 저편에서의 정착은 기업으로서 소유가 되는 일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지파의 거기 사람들도 흐지부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살며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은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시대를 들어가면서 어느 시대에 가서야 온전하게 그 땅을 소유화했느냐?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기업으로 받았지만 사사시대부터 소유를 위한 전쟁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사시대에 온전하게 소유를 못해요. 다윗 시대에 가서 남북이 통일되면서 비로소 뭐가 돼요? 온전한 소유, 이스라엘 땅으로 온전한 소유가 비로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만 한번 휙 불면 그 땅을 원주민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는 건 사실 일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싸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딪혀가며 신앙을 깨달아가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비로소 다윗 시대에 가서야 그 땅을 온전하게 소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질질 끌듯이 가나안 땅의 온전한 정착을 힘겹게 질질 끌어가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그 땅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소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시는 목적이었다면 다윗 시대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냥 주력 부대와 왕들을 죽이실 때 아예 그냥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파별로 흩어져 놓으셔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소유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자로서 상속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데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더라도 제대로 훈련받아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관하지 않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신뢰함으로 스스로 싸워가야 돼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발휘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을 부단히도 해야 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3절.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의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아직 제대로 치르지 않은 지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그 땅에서 못 살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뭐냐면 이미 전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다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전쟁이 완전하게 끝나진 않은 거죠. 근데 힘의 논리로 보면 이미 이스라엘 편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먹고 나머지 저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점차 하게 되는 거죠.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의욕이 사라져요. 왜 전쟁의 의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어떤 힘의 논리로 자꾸 생각하게끔 되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지금 힘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 상속자다운 훈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훈련을 하는 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훈련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나안 땅의 전쟁을 힘의 논리로 생각하게 됐고 힘의 논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이긴 것과 같아. 이미 전쟁이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을 더 이상 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점차 그들과 윈윈하자 뭐 이런 식이 돼요. 윈윈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오히려 이스라엘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어 먹히는 거죠. 전쟁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송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요? 힘든 일 안 생기려고? 아닌 걸 알죠. 아닌 걸 알지만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힘들 때만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지쳐 있는데 그 지친 마음에 위로되는 메시지만 들을 때 아멘 하게 되고 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돼요? 왜 신앙이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살짝 뭐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오히려 그 찬송의 내용들이 뭘로 채워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심이 아니라 나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채워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로 막 채워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배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나의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것들만 수면 위로 드러나다 보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이유가 어느 틈엔가는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찬송은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예배에 대한 열의는 더 깊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는 적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막 소리내서 뜨겁게 부르짖느냐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 콧물 짜며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느냐 꼭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정말 성도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같으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라, 이런 요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요구에 맞게 살아갈 실력이 정말 충만한가요? 그렇지 못한 걸 알아요. 4장 1절에 초점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내용이 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낮아질 줄 알아야 돼.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싸움을 하려면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늘 발견하고 찾아야 순종을 하죠. 근데 그 발견이 뭐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예배와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와 바른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부르심의 이유를 어떻게 찾냐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지, 목사가 막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막 영역이 세고 속된 말로 영빨이 강해서 목사가 뭐 존경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본을 더 보여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목사가 더 치열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하면 뭐 병이 낫고 영빨이 강하고 하니까 목사님은 막 하나님 그 다음에 2위 인양 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을 연구함으로 제가 배워야 하고 그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알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여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그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다 알도록 저는 잘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의 몫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길어지니까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땅이 목적이 되고 정착이 목적이 되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에 소홀히 하게 된 것이죠. 뭘 자꾸 찾게 되느냐? 이거예요.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걸 자꾸 찾는 거예요. 효율적이어야 하지만 효율적인 게 우선의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정착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의 문제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 가볼게요. 여호수아 1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2장에서 마지막 끝에 24절에 모두 31왕이었더라고 하는 이 결론이 어떤 내용 사이에 위치하고 있냐면 11장 23절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끝부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메시지와 다시 1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메시지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결론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주신 땅을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만들어주시는 전쟁을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소유에 따라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정복을 위해 얻어야 되는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이 전쟁이 쉬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끝까지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믿음의 전쟁은 죄송합니다. 20-30년 하면 쉬워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부르실 그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내야 하는 전쟁이지, 신앙생활 한 30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여유 있게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믿음의 싸움은 늘 힘듭니다. 믿음의 싸움은 늘 긴장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중요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잘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부딪힘이 있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주일에 장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많이 부딪힘. 물론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분들도 그 나름대로 다른 부딪힘이 있으니까 제가 예로 들어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가 이거예요. 주일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주일의 장사를 믿음으로 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늘 부딪혀요. 그러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결국 주일의 장사를 사실은 내려놓습니다.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일의 장사를 내려놓는 이유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이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일의 장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주일에 손해본 만큼 평일에 다 채워주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평일에 하나님이 더 많이 벌게 하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주일에 장사 안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포기하고 할 만큼 나에게 가치 있지는 않아. 나는 그게 손해볼지언정 주의 은혜를 따라 나는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래. 그래서 그냥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 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일까요? 후자입니다. 전자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평일에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아예 더 내려놓고 손해봐도 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소중해. 가치의 무게를 거기다 두고서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기꺼이. 그게 더 건강하고 더 깊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억지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위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바로 그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 손해 감당할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불편함 감당할게요. 나는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원의 내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주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상관 안 하렵니다라고 의연하게 이겨내는 것이지 그게 아깝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 손해보는 게 결코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무섭고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한 파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꺼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오는 그런 이익들을 버릴 수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끊임없이 가슴에 새기고서. 근데 그걸 못 새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아무리 딱 붙잡으면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것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왔다가 다시 건너오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자로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훈련을 잘 받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